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주셨습니까? 진짜요? 네,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됐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창조의 축복이 임해야만 가능한 믿음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그냥 뭐 단어를 들으면 아멘이죠, 다. 그러나 실제로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누가 나에게 모함하는 소리를 막 했을 때 그것도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하물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족끼리,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끼리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으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열심으로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열심히 했던 게 많은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해도 안 변해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뭐 요만한 일 하나 가지고도 힘들어하고 뭐 직장 다니다가 떨어져도 힘들어하고 뭐 남편이 나를 안 바라본다고 힘들어하고 돈 안 갖다 준다고 힘들어하고 애들이 뭐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힘들어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문 닫았다고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보면 다 아멘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뭐 그냥 예배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좌우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시다,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창조자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을까요? 컵 안에 바닷물이 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아멘 하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믿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창조하고 다 인간을 쓸어버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반려동물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해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주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놓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어려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괜찮아지고요,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게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게 맞아요.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이 와도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죽음의 상황이 와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영향받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됐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또 안 좋은 문제들이 해결됐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겁나게 많이 일어나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축복에 요만큼이라도 보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체성을 찾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표현했던 메시지 내용들,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거든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모습, 나의 형편, 나의 실력 그대로인데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때 가능한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세우시는 것이죠. 이 실상을 본 사람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 막 우리가 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안양에 사십니까? 서울에 사십니까? 저는 과천에 사는데요, 좋은 집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또 잠들기 좋은 침대에 또 이렇게 좀 넓은 평수에 각 방을 차지하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나 가족들의 문제도 없고, 좀 별로 일하지 않아도 어디 월세 같은 게 막 뚝뚝 집에 들어오고 놀러 다녀도 돈이 없어지지 않고, 이게 축복입니까? 맞아요. 편리하게 사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실상을 보지 못하면 그런 보이는 것들이 만족되기 위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실상은 안 보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거론됐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아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질이 이럴까요?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는 것도 일정치 않아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열심히 살면 그런 세상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사회적 이치도 보장받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 축복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을 선택할 겁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조건들이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거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거 알고 있고 때를 따라 줄 건데 그거 말고 이것을 기도해라 했던 게 뭐죠?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와 있는 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강단에서 계속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자꾸 흔들릴까? 안 흔들린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흔들리더라고요. 왜 힘이 들까? 열심히 사는데도. 그리고 왜 자꾸 안 될까? 노력하는 결과만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제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날 상관없게 됩니다. 어떤 것도. 나이가 들수록 더 상관이 없고요, 질병이 와도 상관이 없고요, 축소되는 복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복이 아니고 더 늘어나는 복도 아니에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체험하고 누렸던 그 축복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한 사람도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무엇을요?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으면 됩니다.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이런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말씀으로 약속한 복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보세요. 끝없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에 답을 줄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축복에 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은요,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나에게 붙일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전해보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양육해보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말씀운동 속에 오게 해서 말씀운동을 해보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그 시간과 시간표에 은혜 주실 사람이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생명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그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에서 제일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구하고만 있는 겁니다. 필요해요, 그런 것도. 그러나 그것은 때를 따라 필요하다면 홍해도 가르고요, 지금도 때를 따라 필요하면 암 같은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몸으로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 예언, 뜨거워지는 거, 막 떨리는 거, 막 이상한 환상을 본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완전하게 경험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번 주에 아들에 관한 믿음,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은 생명의 축복이고 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래가 아무리 바다에서 대단해도 모래 위에 뛰어오르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철저하게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주의 일꾼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변할까, 중간에? 여러분 생각 못 해봤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어떤 사건 때문이다, 어떤 모습 때문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왜 변할까?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그 믿음이 어떤 거길래 변할까? 여러분, 이 생명의 축복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아니었을까? 아들에 관해서 믿는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않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열심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 열심과 최선으로 노력했더니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종교입니다. 종교. 무속인만 종교 속에 속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진리를 근거하지 않는 믿음, 자기 열심은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변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흔들리고 상처받고 시험 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뭘까? 믿음이 온 후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시각이 제게 바뀌어졌거든요.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뭘까? 많은 표면적인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부족하다면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세계복음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음이 회복된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당신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게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마지막 1%,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난 이것만은 못합니다. 거기만은 못 갑니다. 저 냄새 나는데 못 갑니다. 그 사람만은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라고 남겨놓은 그 1%가 어쩌면 내 자신의 모든 존재가 달려있는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99%의 헌신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끝자락,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순종해야 할 명령이든 포기해야 될 것이든 버려야 될 것이든 주님 앞에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고 나의 마지막 1%마저 넘겨드리는 그때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사역은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힘이 시작되면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전부가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서 나는 아직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초대교회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영적인 사실,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운동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 무디는 유치부 시절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쓰임받게 되어졌죠.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의 형편이 대단하건 안 하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창조주가 안 계시다면 그런 것에 영향받는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100%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작은 삶과 결단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질문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왜 나는 흔들립니까? 왜 나는 아직도 답답한 이 내 인생의 테두리를 못 넘어서고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열등감이 많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자꾸 변합니까? 그리고 나는 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듭니까? 오늘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